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6편과 117편입니다. 오늘 12월 14일 시편 116편과 117편 읽는 날인데 117편이 짧아서 우리 두 편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6편과 117편, 구약성경 88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16편 1절부터 19절까지 읽고 또 끊어서 117편 1절 2절을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6편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117편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편 116편과 117편입니다. 116편과 117편 두 편 모두 다 끝날 때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시를 할렐루야시 또는 할렐시, 할렐루시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편들이 특별히 113편과 118편에 또 모여있고 그 다음에 146편과 150편에 묶여 있어서 할렐루야 시로 그렇게 명칭하고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17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두 절로 되어 있는 가장 짧은 시입니다. 시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걸쳐서도 가장 짧은 그런 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7편은 두 편밖에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찬양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 찬양해야 되며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117편 두 절밖에 되지 않지만 핵심적으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대상이 모든 백성으로 정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찬양해야 되는가를 2절에 이렇게 핵심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양해야 될 대상과 또 이유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잘 표현된 아주
보석과 같은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할렐루야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117편은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은 116편 좀 길게 되어 있지만 116편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116편에 보면 우리가 읽으셨다시피 시편 기자가 아주 어려운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께 그 감사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갚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갚겠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선 시편 기자가 당했던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가 살펴보면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당하는 고난, 그 환난은 그냥 단순히 조금 먹고 살기 어렵다 또는 고통이 심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라는 표현을 썼고 또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조금 어렵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그런 아주 극한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했느냐,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또 표현이 있느냐라고 하면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자신의 시편 기자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좀 보면 8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먼저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에서 구해주셨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러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라고 할 때 사망과 같은 그런 상황,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내 발이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럼 지금 시편 기자가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사망에 이르는 듯한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시편 기자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음성, 내 간구, 다른 표현은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그것을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2절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하리로다 라고 됐습니다. 사망과 같은 그런 어려움, 환난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를 더욱더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신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자 시편 기자는 5절과 같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6절 이하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것이 신실하게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해준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거짓말이 아닌가? 라고 놀랄 정도로 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순진한 자는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행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치상 맞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6절에 그런 표현인데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이 순진한 자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계획과 방법을 다 따져서 합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대적자들도 이웃 사람들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거짓말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 시편 기자는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가, 그 내용이 12절부터 19절까지 표현된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사망의 그런 고통,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나 참기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시편 기자는 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감사의 마음을 갚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하나님께 더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천국에 가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하나님 백성이 된 은혜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생활이나 예배생활이나 또 여러 가지 섬김이 되는 것이고 사는 삶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간구해서 더 어떤 것을 끌어내고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니라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거나 열심히 줄 참석하거나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더 많은 부유를 얻을 수 있다,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다, 또는 이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큰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도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사랑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는 그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을까 고민하며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짐하느냐,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던,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겠다라고 다짐하였던 그 소원을 모든 백성 앞에서 잘 지키겠다라고 다짐하고 이 시편이 끝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13절 이하,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든 만백성에 대해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던 그 서원하였던 그것을 정말 지키겠다,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을 만백성 앞에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계속 읽어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백성 앞에서 서원하였던,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였던 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온전히 지키겠다, 그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했던 그 모든 소원들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며 이 찬송시는 마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시편 기자가 당하게 됐던 환난들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간구의 내용을 다 들으신다. 그리고 그 간구가 실제적으로 응답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간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라고 놀라고 거짓말같이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생각하며 여호와의 인지하심과 진실하심을 생각하며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피하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방편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순탄하고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신다. 인간의 부패성은, 인간의 나약함과 죄성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대로 그냥 잘 지내가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역경도 주시고 피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누구를 찾게 하는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고 나아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계획과 판단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구나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낭만과 좌절과 슬퍼만 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실 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 이 땅에서 더 높은 자리를 앉을 수 있고 높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많은 부를 가질 수 있고 많은 명예를 가질 수 있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행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또 어떤 것을 구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뭘 해서 이 땅에 어떤 복을 끌어내는 것,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른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얻어내려는 신앙, 이 땅에서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 자체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아야 하나님께 주신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지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실진데 그분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를 집중하지 못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며 속상하며
마음 아픈 일인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일 성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삶의 자세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죽음에 이르는 듯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또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서원을 갖겠다고 하는 고백의 시를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오직 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심의 역사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 있는 유익과 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며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다 알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갈 소망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이를 위로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이 보건의 위기를 잘 극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게 하셨사오니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